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15면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으로 슬픔 속에 뿌리는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말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37절부터 47절까지 모세의 노래와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모세의 노래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간단하게 추려서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결코 그들의 반석이 될 수 없으며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첫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손 위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성경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43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속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대적하는 적은 누구이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원수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늘 우리 삶 가운데서 패배를 부추기는 그 어둠의 영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그 주님과 같은 반석 위에 오늘 하루도 든든히 서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천지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본문이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반석이 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노래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의 소리를 노래하는 모세 그 자신에게는 그 노래한 은혜의 내용과는 다르게 혹독한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했었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아는 모세하면 참 영웅적인 모습이 강한 그런 모습의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평가와 내용은 참으로 냉혹하고 때로는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0장의 가데스에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에게 분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2번을 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모세가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성실하게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가 겪어야 할 대가가 참으로 너무나 가혹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모세라면 어떤 심정을 가질까요? 충분히 허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회의감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못할 원망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모세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며 수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뒤에도 모세의 삶에서는 그런 가혹한 평가와 가혹한 소리를 듣고 이후에 모세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 46절과 같은 가르침을 꾸준히 백성들에게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인간은 내가 받지 못한 복을 남도 받지 못했으면 하는 은근한 질투심이 우리 인간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모세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연약한 인간의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라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라고 하며 바른 가르침을 그리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의 후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혹독한 죄의 대가와 원망할 만한 평가 속에서도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까요? 당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를 엄습하고 그토록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지만 가혹한 현실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현재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불평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모세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끝을 장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의 현실의 삶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며 크고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렇게 될 때에 걱정과 염려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세 자신이 느보산에서 한 발자국만 디디면 도착할 그토록 고대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슬픔의 소리를 듣지만 그렇다고 그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은 지팡이를 두드리며 신령해 보이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세는 가혹한 슬픔의 소리를 속에서도 현재의 삶에 충실히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모세의 삶을 과연 그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보지 못하고 죽지만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자신의 후대들이 그 영광의 열매를 보며 살아가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그 씨를 뿌리며 혹 그 씨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나의 때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의 선물을 주시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뿌린 씨앗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날의 반복적이고 고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삶처럼 말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로 추려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날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뿌리게 하옵소서. 그 씨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비록 나의 때에 내가 혹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평가와 혹독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나의 때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열매가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때로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리는 그 씨앗은 가나안 땅의 약속처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난처해진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심했던 사이 다시 피어나는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확진자들을 지키시며 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어 조속히 안정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며 교회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이전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더욱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임시 예배 초소와 건축 시국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한 와중 속에서도 바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그런 가혹한 소리와 평가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뢰를 잊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사명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열매가 그칠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뿌린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확산 속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확진자들 치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 어려움 속에서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문제, 이동과 때로는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되어서 하지만 주님, 그러한 길 속에서도 천국과 같이 단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과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더욱 신뢰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